오늘 인물별 성경 연구 13번째 시간으로 자매를 좀 두 사람 동시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나니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마리아는 여러분들 알듯이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되고요. 최소 6명의 사람이 나온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보통 마리아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고 또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요. 성경에 보면 야곱과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등장하고 마가 다락방의 주인 마가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인사하면서 또 마리아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제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베다니에 살고 있던 마리아와 그의 언니였던 마르다 얘기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가면서 주님을 섬겨가면서 어떤 섬김을 해야 될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름의 뜻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똑같은 이름의 뜻인데 지난번에 한번 생각했는데 생각이 잘 나지 않을 겁니다. 마리아의 이름은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이라고 했대. 괴로움이라는 뜻이고 슬픔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마르다 얘기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마리아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괴로움이다, 슬픔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할 때도 그의 삶이 굉장히 괴로웠고 슬펐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괴로움과 슬픔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언니였던 마르다의 이름의 뜻은 뭘까로 할 때, 이 마르다의 이름의 뜻은 숙녀란 뜻이 있어요. 숙녀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주인이란 뜻도 있습니다. 여자 주인이라는 이런 뜻도 있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마르다는 뭐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주부였다라는 뜻도 있어요. 주부였다. 그리고 부인이었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숙녀 혹은 여주인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부인이나 주부의 영향이 되는 걸 보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름에서 이미 그 사람의 성향이 드러난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마르다는 여주인으로서 여주인의 일을 감당하려 했고, 주부로서 뭘 하려 했냐면 예수님이 등장하면 예수님께 음식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막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주부의 역할을 감당했걸 보는데, 이름에 그 사람의 성향이 들어있다 하는 걸 봅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성경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 14장 말씀에 나오고, 누가복음 오늘 본 말씀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11장에서 12장 3절 말씀까지 보면 이 가정에 대해서 이제 성경 구절에 쭉 나오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배경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족 배경. 보통 이제 마리아, 마르다라고 하면 한 사람 더 얘기를 하죠. 그의 가족을 얘기할 때는 항상 삼남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삼남매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 5절, 21절을 좀 인용했는데요. 거기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라고 말하면서 병자 이름을 얘기하는데, 나사로를 언급하면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의 동생이었던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가 살고 있었는데,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 했어요? 베다니다 했어요. 베다니. 그래서 이들이 살았던 고향은 베다니입니다. 그런데 제가 베다니 얘기를 하면서, 베다니는 예를 들면 이제 한국에 광주라고 얘기를 하면 머릿속에 광주가 두 곳이 떠올라야 됩니다. 하나는 전라도에도 광주가 있고 경기도에도 광주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명을 할 때 베다니가 이스라엘에도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본문 말씀에 나온 나사로의 가정에 있었던 베다니인데, 보통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감람산 정상에서부터 동쪽으로 1.6km 떨어지는 베다니를 들리셨다. 예수님이 항상 예루살렘 오면 베다니에 있는 이 가정에 들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요단강을 기점해서 서편 예루살렘 부분에 있었던 베다니고요. 또 한 베다니가 있는데, 베다니도 돼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요단강 동편에도 베다니입니다. 재미난 건 이 베다니에 있었던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때 예수님도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베다니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베다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다니, 똑같은 지역은 똑같은데 요단강 동편에 있던 베다니이고, 그 다음에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감람산 정상 동쪽에 있던 그 베다니에서 살았던 나사로가 죽어
묵었다 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세 자매, 세 남매의 고향은 어디냐 했을 때 베다니다 하는 걸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가정을 예수님이 특별하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했어요. 여기에 보면 마르다와 그 동생 누구예요? 그의 동생은 마리아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와 나사로를 주님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마르다는 예수님께 칭망받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미운 털이 박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특별히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이 마리아를 사랑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삼남매를 극진히 사랑한 걸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로 할 때 예수님의 두 가지 성품을 굉장히 만족해 시켰던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했던 걸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에 보면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는 예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구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라고 말하면서 삼남매가 있는데 삼남매 중에 제일 맞이가 누구예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가 마르다고 막내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어떤 책에 보면 이게 순서가 바꾸어서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요.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 제 오빠는 마르다가 얘기하기 때문에 나사로가 제일 오빠인 것을 보게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특별한 걸 보는데 이 가정이 왜 특별하냐라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자주 묵었던 가정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등장합니다. 수넴 여인이 등장하는데 엘리야가 당시에 이제 갈멜산을 거의 자기의 신학적인 본부로 삼고 거기서 늘 기도하고 후신들을 양속했는데 갈멜산으로 가려고 하면 항상 갈릴리에서 갈 때 수넴을 들리거든요. 수넴 지역을 들려가지고 이제 갈멜산으로 가는데 그 가는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면 수넴 지역에 여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을 한 귀한 여인이라 했어요. 한 귀한 여인인데요. 이 가만히 보니까 주의 종이 지나가는데 이 주의 종을 지나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강권에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음식을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음식 잡수시고 가십시오로 대접하는데 음식만 대접하다가 처음에는 음식 대접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주의 종이 하룻밤 우리 집에 묵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성경 말씀에 보면 벽 위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고 가지에 도구를 다 집어넣고 주의 종이 마음껏 일하게 하는 걸 봅니다. 마음껏 일하게 하는 걸 보는데 마음껏 와서 쉬고 언제든지 가고 대접을 해줬는데 그러나 엘리야가 가만히 보니까 이 집에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가정에 아이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내년 이맘때 아이가 생길 거다 해서 아이도 낳게 해주고 나중에 아이가 어느 정도 커가지고 아팠을 때 죽은 아이를 살려주는 걸 보게 되죠. 여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 주의 종이 가는 길에 주님을 굉장히 영접하고 환대했더니만 그의 가정이 굉장히 복을 많이 받는 건데 이 가정도 마찬가지 나사로의 가정도 주님이 베단에 올 때마다 거기에 머물렀는데 굉장히 귀한 복을 받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신약 성경은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두 자매의 길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볼 수 있는데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했는데 사실은 마르다는 섬김의 은사를 받고 있는 여자입니다.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38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죠. 그들의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고 했는데 오픈하우스라는 거예요. 자기 집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문을 열고 자기 집에 영접했다는데 오픈하우스를 했다는 말이고 영접했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 언어로 얘기하면 환대했다는 말입니다. 환대했다. 그런데 환대하고요, 그냥 집에 손님 와가지고 대접했다는 말은 다릅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가가지고 내가 집에 가는데 그 집에서 이제 대접을 할 때 환대하는 거하고요, 그냥 마지못해 대접하는 건 얼굴색이 다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환대하는 건요, 굉장히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오는 게 진짜
진짜 좋았어. 여러분, 사람이 대접해도 그렇잖아요. 자기 집에 왔는데 마지못해 대접하는 가정도 있고, 어떤 사람 너무너무 좋아서 있는 거 다 내주고 싶어하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이 바로 그러했던 걸 봅니다. 그러니까 집을 오픈해가지고 누구든지 자기 집에 오는 환대를 했는 걸 보는데, 이 말씀 보면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했는데 오픈하우스를 하고 환대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자기 집을 하고 환대해가지고 복받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 굉장히 뜨거운 날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뜨거우니까 장막문 앞에 앉았다가 맞은편에 보니까 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보고 성경 말씀에 보면 굉장히 표현을 뭐라 하냐면 달려나가서 영접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는데 맞은편 세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달려나가서 영접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았다. 송아지를 잡는데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았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떡도 만들어서 대접하고 치즈와 우유를 대접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극진하게 환대했더니만 우리가 알듯이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천사와 함께 나타나서 하는데 그분이 약속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년 이맘때에 너희 가정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아들을 하나 줄 거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환대했더니만 자기 집에 축복을 받게 되고, 그러면 가면서 우리가 지금 소돔성에 가는데 그냥 갈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멸망 얘기를 얘기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소돔성의 멸망도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을 환대하는 게 결국은 누가 복받느냐 하면 내가 복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위의 종을 대접하는 것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 대접하는 것도 굉장히 복받을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했는데,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다음에 수넴 여인도 바로 그런 여인이고요. 그다음에 신약에 보면 마르다의 이 가정도 주님을 굉장히 환대하면서 복을 많이 받은 가정을 봅니다. 왜 복받았냐? 꼭 물질의 복이 아니라요. 누가 그 집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서, 그렇죠? 구원자가 자기 집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또 한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다 했는데, 오늘 말씀 39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하는데, 마리아가 처음부터 말씀 들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니까 마르다와 함께 뭔가 음식을 준비하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증가할 시간이 되니까 그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들었다로 볼 수 있는데, 마리아의 별명을 붙인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발 아래의 여인이었다. 그 마리아는 발 아래의 여인이다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위의 발치에 앉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다는 말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았다는 말이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는데, 당시에 보통 랍비가 어떤 교훈을 할 때 랍비의 교훈을 듣는 일반적인 자세가 랍비 앞에 빨리 가가지고 앞에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학교 보통 가가지고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공부 못하는 학생은요, 저 뒤에 있죠. 이 제일 뒤에 누가 있어요? 김보경 사모가 있습니다. 네? 제일 뒤에. 왜 집중하냐면요, 공부를 할 때도 앞에 앉아 있으면 가르치는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저 뒤에 있으면 오만 사람 다 보이기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거나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진짜 갈급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제일 앞에 앉는다는 거예요. 박대기 장로님 객지 혼돈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 발치에 앉은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발 아래의 여인이다. 성경 말씀은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말 아래 여기나 한 이유거나, 말씀도 발 아래에 들었지만 향유도 예수님의 발에 뿌리죠. 그렇죠? 나중에 생각하겠습니다만 향유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마리아는 랍비의 교훈을 받는 것처럼 철저하게 경청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고 진리에 대해서 몰입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때
몰입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볼 때 누가 제일 예쁘게 보였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 한번 보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 전하잖아요.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는 주일에는 찬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 중에 제일 예쁘게 보시는 성도가 주님 볼 때 누굴까라고 생각해 보면 할 때 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 진짜 찬송 열심히 해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 드릴 때 아멘으로 꿀떡꿀떡 받아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집중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기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떠냐 하면 예배할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은혜가 돼 은혜가 안 돼 하면서 투덜투덜 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예배할 땐 진짜 순서마다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는데 진리에 대해서 몰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몰입하고 있다. 그러니까 남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이 주님의 말씀에 몰입하고 있다는 걸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음식 대접하는 일을 도왔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40절 상반절에 보면 그런 말하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고 했는데, 제가 마르다의 이름의 뜻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부란 뜻도 있고 여주인이라는 뜻도 있다고 했어요. 그런 손님이 오니까 누가 대접을 하겠어요? 우리 정동교에서 누가 손님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강사가 오면 강사 접대를 누가 해야 돼요?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대표로서 그분과 만나서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몇 시에 왔냐면 12시 반에 온다고 해요. 예? 저도 좀 쉬고 싶은데 1시 반이나 2시 와도 충분히 오는데 12시 반에 오겠다 하여 오지 마라 소리는 못해. 처음에는 12시 15분쯤 올까 하는데 그때 오지 마시라고 내가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12시 반부터 제가 뭘 하겠습니까? 강사 목사님하고 식사하고 그다음에 또 2시 반까지 시간 때우고 차 대접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치고 나서도 또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점심 대접받고도 오늘 밥을 한 그릇 더 먹고 가겠다 해가지고 싼 거지만 대접을 했거든. 그러면 오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서빙 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빙을 하는데 이게 쉬운 거냐면 사실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분위기에 맞춰서 대화도 해야 되고 음식도 대접해야 되고 이런 거였는데, 이 여주인이라는 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마르다는 주부로서 여주인으로서 음식 대접하는 일을 도왔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간편식으로 대접하면 조금 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간단하게 요즘 말로 하면 라면이나 한 그릇 끓여드리면 쉬운데 정찬을 대접했다는 거거든요. 순서 다르게 정찬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다해서 정해진 차례에서 음식을 대접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한테 왜 귀하냐고 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 듣는 걸 했고 마르다는 주님께 음식 대접하는 걸 했습니다. 그런데 오신 주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주님이 지금 공생의 사역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죠? 뭘 가르치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3년 동안 한 핵심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런 거다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을 증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주는 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그 말씀을 누가 제일 잘 듣느냐 하면 마리아가 발 앞에서 꿀떡꿀떡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오는데 자기의 성육신의 목적을 만족하고 영의 성품을 만족해 해 주는 것이 마리아이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때가 되면 시장하신지라라고 했죠. 배고프잖아요. 육신을 가진 예수님을 위해서 누가 만족하느냐 하면 마르다가 음식을 최선을 다해서 만족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둘 다 일을 잘하는데 마르다가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문제예요. 한번 보십시오. 4번으로 가면 마르다가 이제 불평을 합니다. 10절 누가복음 10장 40절 중반절에 보면
보면 계속해서 보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몇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마리아가 처음부터 주님의 발 앞에 간 건 아닐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같이 예수님 오셔서 음식을 준비하다가 예수님이 어느 정도 자리에 앉고 말씀을 준비할 때쯤, 말씀을 가르칠 때쯤 가서 주님의 발 앞에 앉았는데 마르다와 함께 일하다가 가버리니까 누가 더 바빠요? 여러분들이 손이란 게 바쁠 때 아이의 손도 참 귀하다 이런 얘기 옛날 어른들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손을 귀한데 한 명 가가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뭘 하느냐 하면 주님과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 앞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합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를 명예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마르다의 관계입니다. 이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우리 교인 가운데 여러분이 만약에 대해서 어느 사람한테 뭔가 부탁을 하고 싶은데 자기는 못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저 사람 좀 일 좀 시켜주이소 라고 얘기하려면 저하고 굉장히 친한 관계라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굉장히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죄를 좀 꾸짖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마르다는 예수님과 굉장히 친한 사이였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마르다도 한편에는 나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리아만 지금 말씀 듣는데 나도 셈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주님 앞에 가가지고 말씀 듣고 싶은데 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수련회 가게 되면 옛날 제가 이제 청년부 지도할 때는 기수별로 밥 한 당분이 정했어요. 요즘이야 말 권사님도 청년부 수련회들도 따라가지고 밥을 해줍니다만은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는요 한 기수별로 항상 밥을 하는 조가 있어요. 그 조는 매일 뭘 하느냐 하면 수련회 할 때 밥만 해주는 거예요. 밥만. 그러면 선배가 밥을 해서 한 기수가 해주면 얘들이 제일 가급하게 뭐냐 하면 우리도 말씀 듣고 싶거든요. 우리도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수련회 와서 음식 준비를 다 해놓고 설거지 해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저녁에 와서 기도하면 굉장히 눈물로 기도해서 은혜를 받을 때가 굉장히 많은데 마르다도 그게 간절하니까 그런 마음을 내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잘못된 게 뭐냐면 마리아로 인해서 자기 마음속에 불평이 들어왔다는 거죠. 왜 내 혼자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나는 힘든 일을 하고 너는 왜 쉬운 예수님의 발 앞에 말씀 듣는 걸 해야 되냐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죠. 왜 내 혼자 이 부서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힘드냐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에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몇 사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차를 운전하고 주차장에 오면 일단 교회 차를 타고 오는 사람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차를 타고 오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차를 운전하는 분이 3분이 봉사합니다. 그렇죠? 1부, 2부, 5호, 시니어 대학까지 쭉 해가지고 3분이 늘 차량으로 가지고 모시고 옵니다. 그러면 차량 봉사자 3사람 있었을 거예요. 주차장에 오면 주차 안내위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게 되면 안내위원 7분이 1층에도 2층에도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분들 일찍 와서 합니다. 그분만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찬양석에도 찬양대 대원도 있고 관현악단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들도 한 주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주자 있죠. 예배 인도하는 저도 있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장로님도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주방 봉사팀 토요일 날 와가지고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주방 봉사팀만 있으니까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시니어 대학까지 교사들 얼마나 많이 준비합니까?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준비하는 손길이요 최소한 100명이 훨씬 더 넘습니다. 그러면 100명이 훨씬 더 넘는데 어느 순간에 무슨 마음이 드냐 하면 왜 내 혼자 고생해야 되냐?
내 혼자 고생하고 싶다 하고 이런 갑자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혼자 지금 힘들다고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지금 뭔가 문제라는 겁니다. 내 혼자 뭔가 잘하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가 잘하려고 하면 부서부서가 전부 다 헌신하는 거죠. 전부 다 헌신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들 때 왜 내 혼자 이런 마음이 드냐라고 하면서 불평이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문제가 꼭 생기는데 그때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가만히 보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 손태규 장로님 아침부터 와가지고 작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누가 일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변하는 데는 누군가가 헌신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나는 헌신하고 니는 쉬운 보직 아니냐라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 한 사람 해도요. 교사 아이들 가르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러면 저분을 통해서도 교회가 세워가는구나. 이분을 통해서도 교회가 세워가는 거 알면 좋겠는데 말하다가 그것 때문에 약간 약점이 뭐냐면 불평이 일어났다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럼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불평이 일어나서 나를 도와주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1절 4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걸 의역을 하면 그 밑에 써놨습니다. 의역을 한번 해볼게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간단한 음식이면 충분한데도 너무 많은 음식을 준비하기에 부산하구나. 나의 제자들은 나에게 먹을 것을 말했다. 그러나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양식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양식 삼는 거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음식이 필요해요. 음식이 필요한데 어떤 음식이 필요하느냐 하면 어떤 음식이라고 했어요? 많은 음식이 아니라 간단한 음식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주방봉사팀이 너무 준비를 해만해가지고 음식을 굉장히 잘해줍니다. 요게 이제 문제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잘해가지고 몇 가지를 주다가 어느 순간에 한 가지만 딱 내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교인들 입이 퉁하게 나와가지고 오늘은 반찬이 왜 일로? 이 말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게 밥 먹으러 옵니까? 예배 드리러 옵니까? 예배 드리러 오잖아. 그렇죠? 하나님께 은혜 받으러 오고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 음식 대접하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은 것 대접하려고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질에만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라는 건 아마 이런 것일 수 있었어요. 마르다 음식 대접하는 건 좋은데 간단하게 심플하게 하고 니도 나에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원하지 않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뜻인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뒤로 넘기셔서 이제 첫 번째 얘기는 끝났고요. 6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두 번째 초대가 나옵니다. 아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한 말에 들어가서 마르다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에 영접했다. 첫 번째 초대 얘기가 나오고 이제 두 번째 초대 얘기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여러분 잘 알듯이 누구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나사로 죽음 얘기가 나옵니다. 나사로 죽음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었어요.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나사로가 병이 들자 요단 동편의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있었어. 인편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냈는데 사람을 보내자마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스라엘이니까 당일 장사를 지냈습니다. 인편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베다니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걸 알고 이미 죽은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유하다가 그 다음날 출발해서 4일 만에 드디어 감람산 부근에 있는 베다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두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요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어디 있었어요? 집에 앉았더라 해서 여기 보면 이걸 통해서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격력. 지금 사람이 예수님 온다라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예수 온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분명히 슬퍼요. 오빠가 죽었으니까 슬픕니다. 슬픔을 충분히 가라앉힌 다음에 예수를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마리아는 어때요? 내성적이었죠. 그러니까 침울한 채 집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성격을 볼 수 있는데 마르다는 외향적이고 마리아는 내성적이었던 걸 봅니다. 여러분 성향은 다 달라요. 지금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 권사님은 내성적, 이 권사님은 외향적, 이 다른 거예요. 근데 누가 좋은 성격이 없어요. 뭐 요즘 뭐 MBTI 해가지고 청년들이 나는 무슨 형 가는데 좋은 성격 없어요. 다 장단점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이 참 있는데 하여간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집에 있는 마리아를 데리러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렀어요.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때서야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둘의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오빠가 이미 죽었다는 거죠. 오빠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렀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7번을 한번 가봅니다. 마르다의 집에 와가지고 마르다에게 중요한 진리를 하나 선포하는데 유명한 구절이죠. 그렇죠? 요 얘기를 누구한테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했는데 요 말을 마르다에게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마리아만 사랑했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공통적으로 다 사랑했는데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삶을 얻는다는 거죠. 영생 얻는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삶을 사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근거가 내 믿음에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에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능력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영원히 살 수가 있는데 요거에서 대해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었더니만 마르다가 고백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한 8번에 가요. 마르다의 신앙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 대단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마르다의 신앙 고백도 똑같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 두 번째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보면 예수님의 오신 목적, 성경하는 기록을 목적이 그대로 성취하는 거 보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여 그래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확실하게 이제는 완전히 믿습니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이루어지는 수확을 얻게 되는 거죠. 확실한 믿는 자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9번째 갑니다. 두 번째 방문에 이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살려주는 방문이었는데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이 그 가정에 또 방문합니다. 방문하는데 세 번째 방문은 유월절 엿새 전입니다. 9번에 한번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방문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6월절 엿새 전이니까 예수님이 종려주일 바로 앞인 토요일에 그 가정에 들어갔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걸 보는데 토요일에 예수님에 대한 잔치가 이제 벌어진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날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던 분들이 나사로의 무덤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분명히 베다니에 갔고 여기가 나사로 무덤입니다 하면서 쪽대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밑으로 들어간 김비란 권사님 생각납니까? 다른 분은 갔다 와도 긴가민가 해서 제가 생각 안 해요. 나사로 무덤에 다 들어갔다 왔어요. 우리가요. 다 들어가서 갔다 와서 여기가 나사로의 무덤입니다. 나사로의 집입니다. 무덤에 들어갔다 왔는데 나사로가 이제 살아났을 때 그 얘기한 거예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아까 마리아의 별명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발 앞에 있는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말씀 들을 때도 발 앞에, 그 다음에는 향유를 부을 때도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는 거죠. 마르다는 평소처럼 일을 했다. 말씀 보면 그렇죠? 마르다는 일을 하고 활동적이니까 일을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평소처럼 식사 준비한 걸 돕다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해서 향유가 가룟 유다가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요? 300데나리온. 하루 폼값이 한 데나리온인데 요즘 말로 하면 300일의 폼값 1년 연봉을 가지고 주님의 발 앞에 부어버린 거죠. 주님께 은혜 받은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아는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 26장 6절과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여기 좀 헷갈려요. 그렇죠? 나사로의 집에 있을 때, 마르다의 집에 있을 때, 마리아의 집에 있을 때 여러 했으면 좋겠는데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했어요. 이 시몬은 나병에 걸렸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인데요. 아마 옛날에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은 사람인데 성경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지만 이 시몬이 마르다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남편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이제 있는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그 정도만 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향유를 부은 사람은 누구예요? 마리아죠.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마리아가 죽음을 예견하고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면서 어디에 가도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예루살렘 성에 종료주일에 입성하는 걸 봅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은 이 가정에 3번이나 큰 사건을 통해서 이 집을 이용하셨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째로 이제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행복한 사람은 이겁니다. 행복한 사람은 마르다의 실제적인 면과 마리아의 영적인 면을 모두 가진 인격의 소유자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말씀을 가라는 사람.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말씀은 꼬박꼬박 듣는데 봉사라면 안 해요. 설교만 듣게 예배만 할 거예요. 요거는 한간만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잘 드려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해야 되는데 진짜 행복한 사람, 2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2번째, 교회는 2가지 형태를 필요로 한다. 마르다와 같은 면과 마리아와 같은 면. 교회 활동적인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말씀에 집중해서 영적인 면에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이게 모두가 주님의 사역에서, 갈로는 주님입니다. 주님의 사역에서 모두 필요한 것이다. 3번째,
주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의 의무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해서 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배웠다. 우리는 성경, 그리고 성경 공부, 기도, 예배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핵심이 뭐예요? 기도는 예배의 동력입니다로 했고, 기도 인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동안 여러분이 안 배워가지고 기도하는데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내가 기도 인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배운 다음에는 자기가 한 기도가 잘못된 것이 생각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이름 안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호칭을 불러야 되는데 그것도 안 부르고 하고 마지막에 아멘 소리 안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뭔가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 말씀도 통해서, 설교로 통해서, 기도로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우리의 자세는 주님의 발 아래 앉은 자세입니다. 언제까지 배워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 가서까지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게 없어요. 어때 완벽하냐로 하면, 완벽하다면 그 사람 이단인 거예요. 항상 배워야 되는 사람.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자신이 해야 될 최선을 다했죠. 300대를 같이 되는 값진 향유를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사망과 무덤을 정복하셨으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어야 하며 항상 우리도 해야 돼요. 뭐예요? 마리아도 최선 다했고 오늘 우리들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는 남은 최선을 다하는 걸 원해요. 목사님이 그래가 됩니까? 열심히 좀 하셔야죠. 장로님이 그렇게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되는 하는데 자기는 정작 안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왜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가정을 좋아하셨는가 이유를 잘 알고요. 이 시대에 대구에 예수님 오시면 어느 교회에 먼저 올까요? 정동교회 오셔요. 네.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집에 먼저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 오실 때 마음을 푹 여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